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다음에 있었던 구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쩌면 우리가 얼마를 감추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죽었던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했던 사건이죠. 그것은 그들이 교회 멤버십은 누리지만 교회 안에서의 의무와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의무와 헌신, 하나님의 구원은 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무와 헌신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책임감을 먹고 혜택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말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책임감, 교회로서의 책임감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행전 5장 12절 첫 부분 사건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도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 구절을 볼 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이것은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자가 치유되고 고통받는 사람이 갑자기 고통을 안 받게 되는 치유와 신유의 은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그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표적과 기사는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나 혼자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단어를 항상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 속칭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람마다 다 정답이 각자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죠. 보통 신학교에서는 선교, 교육, 봉사, 교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선교를 하고 그 안에서 성경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묵상한 중에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은 무엇일까 하면서 특별히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선교, 교육, 봉사, 교제가 정답이라고 믿는다면 그것도 정답입니다만, 저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 생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전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그저 억지로, 아니 어떠면 좋은 말로 부술려서 예배 자리에 그냥 앉혀만 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세상 속에 보여줄 때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을 저는 전도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니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 혹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의 무리가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무리는 데리고 와서 많은 무리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이 전도, 특별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직접 찾아오게 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이지 않나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 주께로 나아오는 자는 우리가 억지로 그냥 아니면 좋은 말로 구슬려서 혹은 자녀에게 용돈 줄게 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서 나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축물로 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주님과 함께하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냥 세상 밖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할 때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많아졌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남교회도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생활, 성경 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 오늘 기도해 보며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병든 사람을 메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나음을 얻기 위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전도도 했는데 이 말씀처럼 병자들만 많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 많은 사람이 다가오는 건 좋습니다만 왜 그들은 부족하고 답답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만 찾아올까?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혹시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교회에서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저 혼자 교회 일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많아지면 교회 예산도 늘면 전도사도 두고 간사도 두고 해서 제가 하는 일이 좀 많이 덜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만약 교회가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그저 내가 가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아니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사람이 많아진다는 생각을 했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세워지고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인들이 정확히 멀쩡한 사람들이 이사와서 우리 교회에 와주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했다면 과연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성남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어린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보면요, 모두가 다 이상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떼쓰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같이 성경을 읽으려는데 다 읽었으면 그냥 좀 기다리면 되는데 뭐 나무 젓가락 좀 주세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서 같이 성경 읽는 것을 좀 방해하는 어린이들도 있긴 합니다. 그냥 그들은 가끔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의나 순서를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어린이들이 모여있죠.
저는 그럴 때마다 가끔 주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또 교회에 어린이들이 오다 보면 물건이 하나씩 고장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많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다 뭐가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들고 부족하고 답답한 사람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좀 병들고 부족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그게 주님께서 말하는 정상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런데 모여드는 사람들은 다 병들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은 손에서 번개가 나가고 눈에서 레이저빔이 나오는 그런 특수 촬영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하고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될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할 때 어쩌면 멋있게 손에서 레이저빔이 나오고 공중에 날고 하늘을 날고 하는 그런 멋진 걸로 생각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오는 진정한 기적은요, 나약한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그곳에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 공동체에 함께 하면서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 속에 어쩌면 변할 것 같지 않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렵고 어쩔 때는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하는데 어쩌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참 우리에게 힘든 것을 말하고 있는, 우리가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며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이전과는 다른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더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를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성화라고 해서 성스러운 불이 아니라 성스럽게 변화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왜 교회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왜 답답하고 부족할까라고 하는데 그게 정상이고 그들을 우리가 불편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진정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구원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모여드는 사람들은 병들고 부족하고 답답한 사람들일까요? 주님의 뜻은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공동체를 이루며 그들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렇기 때문에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를 더 먼저 부르셨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주님의 역사의 한 조각이 되어 그 조각이 큰 그림을 만들어갈 때 이 예물을 주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